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나눕니다. 설교자는 철저히 감춰주시고 가려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언어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있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며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오늘 교회적으로 보면 동래중앙교회가 교회 창립된 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1954년 6.25 전쟁이 끝나고 1년 후에 1954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동래중앙교회가 창립되었던 교회 창립 72주년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더 기쁜 것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날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도 이 부활주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판도가 바뀌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스포일러란 단어를 아시나요? 스포일러.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전에 결말을 미리 알아버리는 것을 스포일러를 당했다라고 하죠.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 스포일러를 많이 합니다. 어떤 영화라든가 것들을 짧게 요약해서 결말까지 또 거기에다가 자신의 사견까지 붙이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스포일러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즐길 때도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드라마들,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들을 한 번에 이 스포일러를 통해서 압축해서 볼 때가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드라마를 보기 전에 스포일러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결말을 알고 있으면 재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포일러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공포 영화, 인생에 남는 공포 영화 있으세요? 뭐라고요? 지옥? 공포 영화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공포 영화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내 인생의 공포 영화 없으십니까? 예전에 막 어떤 영화 있어요? 링이라는 영화 있어요. 링 아세요? 링? 귀신이 TV를 보고 있는데 우물을 해서 나오다가 기어 나와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 기어 나오는 그 링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식스센스 같은 그런 공포 영화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공포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나도 무서운 순간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 옆에 같이 영화를 보는 친구가 살짝 말해주는 거예요. 걱정 마, 주인공은 죽지 않아. 주인공은 결국 무사히 탈출할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덜 무섭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결말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말을 아는 사람에게 상황을 압도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에 대한 하나님의 어쩌면 승리 스포일러입니다.
취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불투명한 미래라고 하는 공포 영화 같은 현실을 걷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부활을 통해 결말을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삶의 결국은 승리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상반절 2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치 않는 스포일러를 하나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에게 공통적인 스포일러가 뭘까요? 뭐죠? 피할 수 없는 스포일러, 뭐죠? 죽음이에요.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의 죽음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결론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지옥 같은 현실, 고단한 현실도 어쩌면 죽음의 냄새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수저의 장벽,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M4 세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게 바로 M4 세대잖아요.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거죠. 결혼도 포기하고 육아도 포기하고, 이게 바로 이 포기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망적인 스포일러를 던집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집 때문에, 너희 집은 돈이 없어서 너는 여기까지야. 너의 부모님은 너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여기까지야. 야, 너의 그 모습을 봐라. 거울을 한번 살펴봐라. 내 모습 같고 너의 스펙 같고 너의 인생 절대 희망적이지 않아 라고 세상은 말해요. 결국은 늙어서 병들어서 사라지게 될 거야.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의 이론 가운데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1967년에 발표한 이론인데요, 상자 안에 개를 넣어두고 전기 충격을 반복해서 줍니다. 너무 잔인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얼마나 요즘에 우리 개도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고양이도, 동물도 사랑하는데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1967년에 개를 상자 안에 놓고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개가 자유를 향해서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다가 자유를 위해서 발버둥 칠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칸막이를 다 닫혀놓고 살짝만 뛰어넘으면 자유의 몸인데, 그렇게 해줘도 걔는 그냥 그 자리에, 제자리에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의 고통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학습한 거예요.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여러분, 이런 무력감의 상징이 바로 코끼리의 말뚝이에요. 서커스에서 부리는 코끼리의 말뚝.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그 코끼리를 어린 새끼 때부터 단단한 말뚝에다가 묶어 놓은 거예요. 철사슬, 그 쇠사슬 같은 걸로.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 애기 코끼리가 처음에는 막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못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포기해버려요. 거대한 성체가 되면 이제 쇠사슬 같은 거 그냥 단번에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뚝을 뽑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학습된 무력감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학습된 무력감 때문에 평생 작은 말뚝에 박혀서 지내는 거예요. 서커스의 묘기를 부리는 코끼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청년들,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 문턱은 높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세상은 원래 금수저 위주로 돌아가라고 하는 패배의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영혼에도 거룩한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무기력이 자리 잡으면 사단은 이것을 죽음과 실패라고 하는 전기 충격을 계속 가해줘요.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넌 실패야. 너는 끝난 인생이야. 아무 노력 없어. 착하게 살지만 너만 손해야. 이게 바로 너의 인생의 정해진 결말이야 라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시러 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능력이 없어서 못 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안 넘기로 포기한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사망의 습성, 패배를 학습해버린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이 거대한 절망적인 흐름, 해도 안 돼, 어차피 끝이야, 죽음이야, 형벌이야, 다 끝났어, 인생은 결국 끝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마치 전도서에서 나오는 허무함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이 흐름을 끊어내는 반전을 선포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첫째는 열매예요. 첫 열매.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입니다.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을 하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면 가장 첫 단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아파르케의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에는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죠? 이 첫 번째 열매가 익었으니 나머지 밭에 있는 모든 열매도 곧 이렇게 익게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첫 열매는 전체의 수확의 확실한 예고편이자 보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다라고 했던 건 뭐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어쩌면 작년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거예요. 어쩌면 최근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만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할아버지가 지금도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80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고통을 받으시다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다가 할아버지가 기력이 닿아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운명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이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게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그 모습이 저한테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힘겹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는 그것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고모들, 아버지 모두가 울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이제 돌아가셔서 운명하셔서 이 수의를 딱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어놨는데 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요. 저하고 제 동생을 불러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돌아가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저희를 불러요. 근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수의를 다 벗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얼굴이 딱 드러났어요.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런데요,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소에 낮잠 주무시는 모습이에요. 평소에 낮잠 주무시던 모습처럼 조용하게 평온하게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도다. 지금 잠시 잠을 자지만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지만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불과 5년 전이었어요.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오더니 말해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매장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매장되어 계셨는데 그 공원 묘지가 개발을 하면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원 묘지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장을 해가라 얼른. 왜냐하면 이제 그 공원 묘지가 팔렸기 때문에 이 유해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거죠. 다른 곳에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장 예배를 좀 주관해라. 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할아버지를 돌아가시는 모습, 매장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막 그 흙을 막 넣고 그다음에 덮고 이 봉분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제 손주가 목사가 되는 저보고 이장 예배를 주관. 자, 이장 예배 당일날 갔어요. 가서 딱 이렇게 이제 삼촌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미국에 있는 고모들은 멀리 계신 못 오시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족들 몇 사람이 다 가서 있는데 벌써 이제 그 이 봉분을 다 파해놓은 거예요. 파해놔서 할머니 관도 꺼내놓고 할아버지 관도 꺼내놓고 그리고 관을 딱 여는데 여러분 할머니는 이미 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아예 흔적도 없어요. 거의 할아버지 두개골하고 할머니 두개골 있었나? 할아버지 두개골이랑 무릎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분명히 할아버지의 성한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해골하고 이 무릎뼈가 나왔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네가 보고 있는 건 할아버지의 두개골과 무릎뼈이지만 다시 너의 할아버지를 성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살육의 골짜기 가운데 수많은 시체들이 수많은 뼈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돌아와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은 그런 장면을 고백하게 보여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활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 친구가 죽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교회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었던 것 같이 다시 그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혀졌어요. 과일나무에, 사과나무에 첫 사과가 열렸어요. 첫 사과를 따고 나면 겨울이 오죠. 그러나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열매가 폈던 그곳에 다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첫 열매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부활 그 자체를 뜻하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 뜻은 일어나다라는 뜻의 이스테미와 다시라는 뜻의 아나가 합쳐진 말이에요. 단순히 숨이 다시 붙는 것이 아니라
거꾸러진 상태에서 다시 똑바로 직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짓밟고 무덤으로 밀어 넣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나스타시스, 똑바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어깨를 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라는 절망의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노트를 보면 도미노가 나와 있을 거예요. 도미노. 여러분, 도미노가 뭐죠?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을 넘어뜨리면 모두가 넘어지는 게 도미노예요. 이 게임 많이 해보셨죠? 근데 도미노의 어원이 뭐냐면 도미누스라는 말인데, 이 도미누스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신기하죠? 도미노라는 게임의 도미노의 어원이 도미노스라고 하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소속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아담 라인이었어요. 아담 쪽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 줄의 끝은 사망이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라인이 되었어요.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경제학자 파레토가 말한 80대 20 법칙 아시죠? 상위 20%가 전체를 결정한다. 상위 20%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원리는 1대 무한대예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어요. 이제 우리 인생의 장부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부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상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완불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이 마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 시장이나 은행에서 영수증을 발행할 때 도장으로 꽝 찍어주던 일이었어요. 의미는 명확합니다. 지불 완료. 영원한 죄, 우리 인류의 죄값을 주님께서 지불 완료했다. 이 말을 선포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더 이상 독촉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사단으로부터 너의 인생은 절망이야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장부에는 사망이라고 하는 부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옛날 장부를 가지고 올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패배자야.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꺼내시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적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에게서 끊어지리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값은 지불 완료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스포일러를 가진 청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거룩한 여유를 가지십시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적진에 투하된 진짜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군이 많지만, 세상 한복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왕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이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토익 점수가, 토플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놓치고 결혼도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여전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말은 이미 승리로 정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두 번째는 자발적 낮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우리는 종려나무, 종려주의를 말씀을 나눴죠. 나귀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여러분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세상은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우리 보고 너는 소용없다라고 얘기해요. 쓸모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시당한다고 가르칩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스포일러를 아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아는 우리는 진짜 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자는요, 시장에서, 동네 시장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깎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만 원 깎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부자라면, 물론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정말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조금 손해봐도, 세상에서 조금 피곤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미 큰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결론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세상에서의 고난을, 여러분, 고난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소식을 당당히 증거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고 가잖아요. 세상은 세상의 결말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나 맛집을 발견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물며 죽음을 이긴 생명의 소식을 아는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도 증거하십시오.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증거해 주십시오. 직장 생활로 힘들어하는 내 동료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십시오.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내 친구에게 예수님 믿어보라고 권면하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절망과 우울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십시오. 오늘 노방전도를 통해 만나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십시오.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부활의 기쁨이 묻어나야 합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도,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 내 인생의 끝은 결국 승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